그 교사를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도 시켰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사로 헌신했고 성가대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헌신을 하다가 결혼해서 5년 동안은 출산 양육으로 이렇게 쉬었고요. 먼저 그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또 이사 가서 살았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둘째 아이가 그 심장 기형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이제 기도원에도 한 달 동안 다녀왔고 또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완전 철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남편이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7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어떤 우리나라가 심장에 대해서 참 수술이 약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야 되는데 2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 대학병원에서는 2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애가 성장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때 당시는 초신자였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철야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7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게 하셔서 완치 판정이 7년 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또 기도원에 있으면서 큰아이 4살 때 그 큰아이를 목사로 서원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중학교 때 알았고 저는 이제 얘기하지 않고 싫어하니까 기도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이제 섬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남편 직장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녔지만 그 지방마다 다닐 때마다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저희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는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일학교는 너무 기뻐서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 계속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아이들을 부흥시키는 그런 또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 올 때는 저희가 그 87년도에 이사 왔거든요. 저희 교회가 86년에 4월 5일 날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니까 처음에 한 30명 모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한 10명쯤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휠체어 타고 오고 막 들것에 들려오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장애인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많은 적은 수지만 이렇게 모였고 또 목사님께서 굉장히 젊으신데 30대 초반이었고 저희 남편은 40대가 넘어갔는데 얼마나 그냥 호통을 치시는지요. 잘못하면 굉장히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하여튼 집에서 있는 사람은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못 배겨요. 교회를 떠나면 몰라도 계속 전화해서 전도하라고. 전도해야지 집에서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빨래 하다가도 그냥 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날마다 전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했고요. 또 저희가 그 전도 폭발을 했어요. 전도 폭발 운동을 한 3개월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을 비지 않고 3개월 기도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한 10대 명이 둘씩 짝져서 그 인근 일대를 권선동, 인계동 또 이렇게 세류동 하여튼 집집마다 샅샅이 뒤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문도 열어졌고 또 많은 접촉점을 마련해서 저희가 60명 노인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그날 하루에 몇 명이 왔냐면요 700명이 왔어요. 그때 신기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한 번에 뭐 100명이 오고 이게 아니라 한 6, 70명씩 8번을 예배 드렸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아주 균형 있게 밤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부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도는 쉬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도할 때 그냥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슬비 편지를 썼어요. 이슬비 편지를 계속 쓰고 한 달 동안 쓰고 또 이제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거기서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데려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돼서 그 자리에다가 4층으로 교회를 짓고 거기서 사부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넓질 않아서 앞에 있는 땅을 기도하다가 지금 현재 있는 땅으로 오게 되었죠. 그 땅을 사게 되었는데 그것도 다른 교회에서 원래는 거기에 300평을 샀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주인이 1600평을 다 판다는 거예요. 300평만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포기를 하고 저희가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그때 당시에는 모이는 인원수가 한 200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 건축을 감당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였고 땅만 겨우 샀는데 거기서 저희가 그 이제 1층 짓고 지하 짓고 돈이 없어서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성도들이 계속 전도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 앞에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 입주하면서 계속 전도를 했거든요. 하여튼 아침에 저희가 한 10시쯤 나가면 밤 7시까지 전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한겨울에도 막 이렇게 입주를 했기 때문에 전도를 했는데 신기한 것은 전도하는데 교회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뭐 지하에다가 창문도 비닐로 막고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이런 데를 성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헌금을 감당해줘서 1층 올라가고 또 저희가 영통으로 어디로 하여튼 아파트 세워지는 데는 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고 오는 사람들이 신기한 것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짓는 중에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또 한층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한 4년 동안 졌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를 저 교회는 목사님이 도망갔다.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를 못 짓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해서 전도하고 이래서 거기에 이제 4층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전도를 아파트마다 저희가 신영통, 동탄, 광교, 병점까지 일대에 교회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 먼 데까지는 다 그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는 아파트 입주 전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저희 교회 옆에 또 입주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몇 달 동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또 담임 목사님이 아주 개척 때부터 철칙으로 여기셔서 전도 안 하면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계속 설교 때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구성전을 지어서 또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새 성전을 또 지었습니다. 교회 뒤에 또 이렇게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그 밖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사실 신방전도사라고 해도 사실은 노방에서 살았어요. 거의 저희가 이제 한 군데 또 입주하면 거기에 교구를 만들고 또 이렇게 입주하면 또 교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의 길바닥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저희가 그만두기 얼마 전에도 저도 그 교회 뒤에 아파트를 계속 세웠는데요. 거기도 몇 달씩 한 번 입주가 되면 저희는 한 4개월 동안 집요하게 전도를 합니다. 그냥 한두 달 하고 그냥 훌쩍 지나가면 전도가 안 돼요.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전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재 그 교회 건축을 2012년에 입당 예배를 드렸고요. 19년에 그 100억 빚을 짓고 했는데 완전히 갚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도 전도로 인해서 저희가 부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모든 교회들도 전도를 별로 안 하다가 저희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다 같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전도되고 교회가 이제 한 5,000명 또 아이들이 한 1,500명에서 지금 6,500명에서 7,0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그 구성전이 허술하게 지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허물고 건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국제학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 50명 되는데 저희가 한 이제 그거를 지어서 새로 거기에다가 이제 선교관을 하면서 국제학교도 하고 또 저희가 신두리 수양관이 있어요. 신두리 서산 태안에 거기에서 이제 또
국제학교를 다시 이제 제대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어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정이 많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해외 선교도 계속 건축을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42교회를 건축했고, 원래 해외 선교는 28개국에 한 31개쯤 계속 지원을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건축은 몇 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41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의 길이 막혔죠. 그래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교에 대한 부분과 목사님이 그런 비전이 크셔요. 선교에 대한 부분, 또 이렇게 이제 구제, 저희는 또 구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근에 또 자매교회가 있습니다. 8군데. 그런데 거기에도 한 달에 50만 원씩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안 된다 해서 어려운 교회 돕기 운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새가족부를 소개하면 현재는 22명이 헌신하고 있는데요. 섬기는 그 삶을 또 주제로 하고 있고, 또 새가족 부흥과 섬기는 가족 위에 저희가 또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가족부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먼저 아침에 이제 2부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동안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먹을 것과 먼저는 점심을 이제 식사 제공을 하는데요. 새가족부들이 이제 그 점심 식사 준비와 선물 준비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그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께서 꽃을 줄 때 그 새가족들을 봐가지고 안내띠를 띠고 올라가서 새가족실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찬양을 하고 또 말씀 교육을 하고 식사 후에 집까지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2명씩 맡아서 6주 그 수료를 하는데요. 이제 수료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 이제 바나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하기까지 이제 전화도 하고, 또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 후에는 또 성경 공부가 12주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안내까지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그 새가족을 일찍 시작한 거는 아니었어요. 새가족을 시작하기는 2003년인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3,5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가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서 사람들이 많이 옮겨 다녀요. 조금만 또 마음에 안 들면 옮겨가고 또 오고 이렇게 해서 교체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가족들을 전도해서 와서 수료하고 또 이렇게 교육이 이어지고 이러니까 정착은 잘 못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는 건 아닌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또 예배는 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또 교회의 사명이고 꼭 필수적이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도를 잘 못했었는데 수원에 와서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전도를 이렇게 강조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나가서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부끄럽고 사실 사람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저같이 잘 못하는 사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서 같이 전도하고 또 이슬비 편지 쓰고 또 선물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도 어른 전도는 아이들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른 전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인내하니까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실 전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계 전도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접촉점을 마련해서 이렇게 관계 전도를 끈질기게 하지 않으면 사실 전도가 안 돼요.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우리가 끝마치면은 전도할 수가 없고요.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목사님 2분이 처음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픈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인근에서 교회 다니다 오는 사람들은 안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돌려보내고 했는데 돌려보내도 본교회로 안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목사님이 그냥 놔뒀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교회로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참 오래 했어요. 사역하기 전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저희는 그 주일학교에서 새소식반을 했습니다. 저도 새소식반 한 10여 년 했는데 인근의 토요일마다 전도해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새로 온 애들 교회까지 인도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이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어른들이 많이 부모들이 전도가 돼요. 왜냐하면 접촉점이 이미 아이들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 신방하면서 어른들을 또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전도가 힘들지라도 아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들은 싫어해요, 전도하는 걸. 근데 아이들은 순수해서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뒤에서 제가 이제 아이파크를 맡았기 때문에 거기서 전도를 이제 아이들을 전도해서 어른들은 싫어하는데 근데 아이들을 전도해서 또 교육하고 교회로 데려오고 어른들 전도 이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원로 전도사로 있지만 새가족부 교육과 또 중보기도와 마더와이즈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할 때는 날마다 이제 출근을 했지만 지금은 쉬고 있기 때문에 그 쉬는 일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방에서 이제 처음에는 혼자 하기가 좀 예전에는 성도들과 같이 했잖아요. 근데 혼자 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나가서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이라 그래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가서 하면 하나님 붙여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분만 이렇게 헌신해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두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제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해야 되잖아요. 전도도 인내해야 되고 사람을 감당하는 것도 인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젊어서부터 할 때 열매가 더 크게 역사를 해요. 요즘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많은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건 어려서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젊어서부터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그 아이가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 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또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더와이즈는 보통 젊은 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농부가 어떤 하나의 밭을 일구기까지는 어떤 돌이나 가시덤불 이런 걸 걷어내고 좋은 땅을 만들어야 그 씨앗이 뿌려질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의 밭을 일구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의 밭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어지면 어느 말씀이든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해왔고 말씀이 열어져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든 사실 저희가 수원의 7번째 도시예요. 부산에서 청주에서 저희 남편도 여기 있지만 부산에서 청주에서 또 광주로 갔다 서울로 갔다 김천으로 갔다 수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느 곳을 가든지 처음에 간 교회든 저는 가리지 않고 그 교회에 그냥 등록해서 다녔는데요. 다 말씀은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돼야 좋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라면서 고난이 따라요. 저희도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사실 그냥 월세방에서 옮겨 다닐 적도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는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 그 빚더미에 저희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일해야겠다고 제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일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전도사가 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안 했는데 주위에서 하도 하라고 하고 기도하는 언니가 신학을 해서 해라.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해서 제가 뒤늦게 어려운 상황 중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꾸준히 헌신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될 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그 헌신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내하며 이제 꾸준히 사명을 잘 감당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수원에서 나무를 키울 때도 우선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가 가지치기를 안 하면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가지가 먹지 못하는 열매들을 거두거든요. 근데 가지치기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렇게 잘라서 불에 던지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과수원에서 나무를 심을 때 잔가지를 잘라내야 되는데 우리의 잔가지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죠. 그래서 물질의 유혹, 욕심, 어떤 도박이나 술이나 쇼핑이나 게임이나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에 오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세대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습관들과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괴계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봉사로 무장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그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우리는 그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저도 고난이 없으면 어쩌면 기도를 많이 못했을 수도 있어요. 평안하면. 근데 고난이 계속해서 아이의 어려서부터 또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질의 고통 이런 걸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늘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심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모든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웬만큼 기도에서는 우리의 오랫동안 그 습관된 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집중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아내들의 나쁜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성령님이 도우셔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들을 맺으려면 먼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예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예배를 쉬면 그 다음에 또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나 어떤 기도 생활 또 말씀을 또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적용이 굉장히 힘들죠. 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들 마더와이즈로 양육하면서 보면은 적용이 잘 안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자녀들 또 우리의 남편과 부인들 이런 것들이 삶 속에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가정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한테 잘못 제가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제가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진로와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사실은 잔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신앙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남편한테 너무 잔소리만 했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래서 제가 1년을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루에 한 끼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집중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꾸준히 쌓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 어떤 분들은 나는 뭐 할 일이 없는데, 그렇지만 그분들은 또 예배의 사명이 있죠. 그래서 예배의 사명, 우리가 교사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좋은 열매들을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 가정이 먼저 축복을 받는 열매가 이어지게 되고요. 교회가 부흥해지고 또 민족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가족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사회에 또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나 자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혀가야 되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고, 6장 8절에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여기에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적인 면에서나 감성적인 면에서나 의지적인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겸손한 자로 오셔서 섬기러 오셨잖아요. 또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고 또 섬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탄의 세력도 우리 가정에 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이냐면 실족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쌓아다 가다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개척돼 왔지만 지금까지 인내하기까지가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내케 하셨는데 그냥 제 맡겨진 일에 그냥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주일학교, 성가대 또 제가 이제 교역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20년을 했고 이랬는데 그냥 하나님께 세우셔 그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저희 아들도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고 또 저희 이제 장로님도 원로 장로로 되고 저도 이제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이제 원로 전도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저희 가정도 물질의 어려움도 제가 사역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도 다 결혼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신 잃어버렸던 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열매들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때 보면 여러 가지 고난들도 오게 되고 또 평탄한 분들도 있지만 평탄한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 않고는 결코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늦게 심은 만큼 열매가 적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또 간증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섬기시고 사탄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기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며 새가족을 잘 섬기어서 아름다운 일꾼들로 성장시키려는 열심으로 헌신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과 수원과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